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을 미리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했고 그러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베드로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나도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 가는 길을 가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내가 지는 십자가를 못 지게 하지 말고 너도 나와 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은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다는 그 십자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고난받으심과 그 십자가에서의 친히 못 박혀 죽으심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본인의 십자가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속에서의 목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날짜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이죠.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안식일 전에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기를 원했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그 전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일을 급하게
명절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급하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그 안에서 공회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고 또 넘겨져서 또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고 하는 일들은 다 언제냐면 목요일로 보면 목요일 날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 늦은 저녁부터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그 밤에 그 미드나잇에 다시 총독에게 보낸 것입니다. 총독은 그 밤부터 새벽까지 바로 신문하고 이젠 판결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도 함께 하면서 그것을 다 구경했었죠. 다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부터 지금 밤새도록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이젠 저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 오후에 죽으시고 그 안식일이 되기 바로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고 그날을 우리는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일들이 다 언제냐면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의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일들은 거의 새벽이 다 가까웠을 때 새벽이 다 되어서 이제 날이 좀 밝을 때 병사들을 통해서 이미 판정이 다 되었으니까 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도 다 본디오 총독 빌라도 그 관정에서 외치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한번 볼 텐데요. 십자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말씀하시겠죠.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이끄셨던 그 길, 모든 길 자체를 다 십자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고 동일한 그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오늘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시작하셨던 그 시작과 그 다음에 지금의 마무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로 가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이런 일들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한계를 40일간 금식함으로 육신의 한계가 완전히 다 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때는 고통은 없으셨지만 배고픔에 육신의 모든 지치고 모든 육신의 한계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오늘 나와 있는 그 내용 속에서요.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되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로 내려오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똑같은 성격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은 너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그 능력을 네 스스로가 한번 보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본인의 능력을 끌어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누구의 능력을 한번 보이려고 하냐면 본인의 능력을 한번 네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은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어든 할 때요. 그 아들은 어떤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 맞지?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겠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나에게 증명해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죠. 본인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잡아 주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붙들어 주는 것. 너의 배경을 한번 사용해봐 그거예요. 이것을 27장 41절에 보면 그렇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모이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가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그것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실존의 신이라면 능력이 있는 자라면 그 능력을 한번 너에게 보여봐. 두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신분이 아버지의 능력이 너를 도와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때도 나는 나의 능력을 보이지 않겠어. 그러면 너의 신분이 너의 배경을 한번 보여줘봐. 근데 나는 배경도 사용하지 않겠어.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을 때 하지 않으신 일들입니다. 본인의 신분과 본인의 권세와 본인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자기예요. 그럴 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능력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너의 신분과 배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다른 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곳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단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가 커 보이지 않아서 이 정도는 나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고 없고 문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간표에 맞게 합니다. 내 능력의 기준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안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짓는 첫 번째,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뗄래 뗄 수 없는 우리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 자녀됨이 확인되어지고 확인 안 되어지고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부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분과 배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신분으로도 안 되는 그 일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또 내가 해결을 받으려고 할까요? 또 다른 세상을 가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안 돼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갖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따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명확한 세 가지 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배경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3의 그 어떤 새로운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 일들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금 그렇게 지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의 사단의 시험과 똑같은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9대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데려오라. 성전 헐고 사흘에 지을 만한 너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한번 구원하고 내려가 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였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희롱하였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래요. 그가 남은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능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가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육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지셨기 때문에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를 구원하실지라. 그게 믿음의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려오게 해주세요. 안 내려오면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저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겠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우리가 증명하면 저 예수를 믿거나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증명해서 될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된 본인의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분명한 일들을 하셔야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증명함으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기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참으신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 일들이었어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능히 그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왜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짓지 않게 하고 구레네 사람에게 지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요 지고 가는데 밤새도록 시달리고 또 매맞고 또 가는 그 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미 힘이 다 소진하였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보면서 너 하고 딱 보고 그를 캐치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은 성경에서 그 지역이나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봅니다. 아마 눈에 띄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고 제일 만만하게 보였던 사람 하나를 딱 택합니다. 그리고 너가 대신자, 얌마 너가 대신자 하고 힘으로 눌러서 그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같이 끌고 갑니다. 그 저주받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정말 재수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그거 보기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감히 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니까 예수님은 옆에서 같이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구레네 사람을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고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동역자였고 이 시몬의 아내였던 자는 루포의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어머니는 바로 바울의 사역을 생명을 걸고 도와줬던, 어머니와 같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지금 그 아내니까 이 구레네 사람의 나이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적지 않아요. 예수님과 바울의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잖아요.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나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시몬도 나이가 작지 않아요. 그가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시몬의 관점에서 본 입장입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대신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져준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지고 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육신적인 실질적인 일들을요. 도와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육신의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그것도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되는 그 일들인데 그 일들을 억지로 뺏어가지고 억지로 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길까지 가게 하셨어요. 비록 그것이 가는 그 길들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이었지만 그 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레네 사람을 시몬을 택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지게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인 은혜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할 때 우리에게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있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소진돼서 정말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스스로는 질 수 없을 만큼의 완전히 소진돼서 감당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또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 그는 지금 이때 시몬은 이때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 그도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름받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택하심의 은혜 시간표를 이때 이룬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만남의 축복과 그런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도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도 도와줄 수 없었잖아요. 아무도 내가 믿던 자, 나와 함께 했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통해서 멀리 저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온 그 시몬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히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속에서 아무도 도울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도 주님처럼 나의 갈 길을 갈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들이 너 믿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증명되어져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나도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나면서
시험받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인도받겠습니다. 혹시 이 일에 감당할 수 없거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홀로 있는 그곳에서라 할지라도, 나만이 질 수 없다고 했던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십자가가 고난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은혜를 구하며 같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